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제자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세상 여론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해놔놓고 좋다, 기분 좋다, 잘 됐다, 우리 마음에 쏙 든다, 내게 이익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다 이랍니다. 우리 안 그래요? 내한테 기분 좋고 내한테 득되면 인도래. 내한테 좀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나거나 좀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아닌 대로 하면 인도 아닌 거라. 우리 기준이 그래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런 내 생각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망고의 기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돼 있어요. 그 생각 누가 주는 거죠?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근거가 어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나는 대로 우리 마음 먹는 대로 하잖아요. 보통 말씀 따라가기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빛이라 이랬잖아요. 빛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모든 흑암을 없애고 모든 혼돈을 질서 있게 바꾸고 공허한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죄송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전직 마약 하셨던 분인데 조폭 출신의 마약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마약의 중독자였잖아요. 이분 속에는 이게 들었어요. 이제 그전에 마약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마약 한 대 가져왔나? 한 잔, 한 대 가져왔나? 그런데 전도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분이 가만 들으니까 전부 자기 이야기라. 하나님 떠나서 와진 불신자 상태를 쫙 얘기하니까 다 자기의 이야기인 거라.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라.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쩌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분은요 특징이 뭐냐? 말씀 전해지는 자리에 항상 와 있어. 훈련 받는 자리에 말씀 전하는 자리에 항상 와 있어. 못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안 돼. 독일고 모임 이런 데 자기가 안 돼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앞에 있어요. 나중에 뭐 안에 들어가 있어. 어쨌든지 하나님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항상 있는 거야 이분은. 그 이제는 옛날에는 마약이 중독이 돼요. 마약에 의해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 마약 환자들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첫 잔의 그 기억이 있대요. 마약을 맨 처음 할 때 그 기억. 그걸 못 잊는데. 그래서 뭐 몇 년 예를 들면 감옥 소득가가 몇 년 살다 나왔잖아요. 누군가가 몇 년 살 동안에 마약을 못 하잖아요. 3년 살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밖에 나왔는데 누군가 그때 알던 옛날에 알던 뭐 친구 후배 많은 사람이 석 가져가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그 마약에 대한 그 쾌감이랄까 그 느낌이 그런 물질이 뇌에서 나와버린대요.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대. 이분 하는 표현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해버린대.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독이랑 이만큼 무서운 거야. 오늘 이런 이야기 오늘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마약 상태가요 심각합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마약 잡는 단속하는 뭐 그런 뭐 영상 이런 거 뭐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무심결에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진짜 심각한 정도예요. 텔레그램 이런 거 통해 갖고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이 즐겨 찾는 거 클럽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고 학생 뭐 주부 할 것 없이 얼마나 지금 마약이 지금 막 만연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 전에 뭐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남미에 이 마약하는 조직, 캐나다에 마약하는 조직, 이 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가 시골에 공장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마약을 직접 만들었대요. 그래 단속됐더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래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버젓이 돌아가 이제 막 마약을 만들고 있어. 저 시골에 농장 같은 거 떡 지어놓고 그 안에서 마약 만들고 있더라니까. 이 정도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화물이 하나 큰 배가 들어왔는데 63빌딩보다 큰 화물 63빌딩을 눕혀놓은 것 같은 큰 배 이게 들어왔는데 미국 FBI에서 첩보가 들어왔대. 우리나라로. 어마어마한 코카인이 이 배에 실려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경에서 막 그 뭡니까 우리나라 그 이 막 특수 뭐 부대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동원해가 막 들어가 찾은 거예요. 막 위장해가지고 막 해놨는데 떡 열어보니까 막 코카인이 금액으로 치면 1조가 넘는 양의 코카인이 발견이 된 거예요.
FBI가 첩보를 준 게 정확한 거였죠. 어마어마한 수치가 지금 우리나라를 뭐 중국으로 일본이라 뭐 거치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 심각한 거예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여기까지 와봤네. 이 목사님 마약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마약에 중독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약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 목사님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말씀이 중독이 돼본 거예요. 마약 중독은 그 사람,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 마약은 뭐 삶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완전히 망칩니다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왜 그러놨겠어요? 마약하는 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그런 글들, 그런 표현들도 하는 거예요. 몇 명 없는데 그런 거 말라 하겠어. 이 목사님의 마약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쁜 표현으로는 이야기하면 말씀이 딱 중독이 되니까 마약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소년은 교도소, 보호관찰소 이런 데 다니면서 마약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자기 과거 이야기하고 과거에 자기 이랬다는 거 얘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단약이라 그러죠. 약을 끊고 회복자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완전 회복자가 돼서 앞으로 안 할 거냐? 나는 장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님은. 언제 그런 유혹이 또 오면 나는 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놀랍고 중요한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프로그램 하잖아요. 마약 환자들 빙 둘러 앉아가지고 나는 뭐 어땠다. 알코올 중독자들 모여가 막 이런 거 자기들 고백하고 이러잖아요. 도움 좀 되겠죠. 위로가 좀 되겠죠. 치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니까. 미국에 왜 그러면 필라델피아 킹신던 거리에 막 좀비 같은 막 팔다리 허리 꺾인 그런 사람들 왜 길에 돌아다닙니까? 그 강대국 미국이.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기면요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문제,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 막 귀신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 의사가 못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놀라운 거예요. 영혼, 육신, 치유하고 살아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랬어요. 오늘 또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범죄했던 이런 분들, 전과자 이런 분들 주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했다는 소식이 또 많이 들린다는 거야. 교도소 가서 자살하고, 교도소 가서 자살하고. 그래서 참 내가 뭐 말씀도 전하고 이랬던 친구들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돼 있잖아.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뭔가 허무감이 찾아오고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있고 이러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젊은 친구들 절대 자살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살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에게 완전 잡힌 거야. 마음과 생각이 순간 속아버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 생각 안 해. 지밖에 몰라.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내가 이 문제 지금 죽음으로써 내가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끝납니까? 엄마, 아버지, 가족들, 친구, 형제 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딴 사람 생각 조금 더 1도 안 하는 거야. 1도 안 하는 거야.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자살한 데 위에서 뛰내릴 뿐인데 밑에 길 가던 엄마하고 애가 그 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안 그래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들으면요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막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심각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가 그래.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이 그 인생을 딱 사로잡고 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죽을 마신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 아니,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 랩런트들 행복합니까? 행복하냐 물어보면 안 행복하다는 천질 거라 아마. 우리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저 동남아 필리핀에 가니까 애들 행복하는 애들 많아요. 얼굴 표정이 행복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휴대폰도 없는데, 맨발로 다니는데, 반팔 티 빨아가지고 그 다음날 말라가 또 입고 다니고 하는데 아들 표정 보면 그래 행복해. 여러분들 다 있잖아. 집에 가면 노트북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치킨도 시켜주고. 그런데 안 행복해. 공부 이래가 반죽이니까 안 행복한 기라. 인생이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떠나 있기 때문에, 저주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운명에 잡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그래서 알코올에도 중독되고, 도박에도 중독되고, 게임에도 중독되고, 쇼핑에도 중독되고, 돈에도 중독되고, 사람에도 중독되는 거라. 그 속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랬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걸 찾는 게 응답이고, 이걸 찾는 게 형통이고, 승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축복이 여기 있다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될 때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온다면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전부 틀린 생각, 엉뚱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바른 인도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육신의 것은 영의 것을 소멸시킨다 이랬어요. 그래서 영의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된다 이랬어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했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항상 평안입니다. 내가 길을 열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말씀했어요. 완전히 맡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바른 인도를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른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또 사람 살리는 선택을 하라. 모든 일에 기도를 선택해라.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 그랬어요.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받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과 생각의 현장에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늘 우울해, 늘 죽고 싶어.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어. 너 누가 좋아하냐? 가족들 다 싫어하고 친구들 다 싫어하고 너 왕따인데 빨리 뛰내려.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사단의 망대가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 그랬어요. 친구 아닙니다.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뛰내려 그냥. 더 나은 데로 가자. 사단의 망대가 딱 만들어지면 그 친구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만들어져. 쭉 말씀한 대로 문제 오잖아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 쳤는데 점수가 형편없어요. 혼나게 생겼어요.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다 들고 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강 주시겠다 그랬잖아. 평강.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내가 실수하고 그래도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해라. 누가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부터 바꿔야 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미안하지만 신분부터 바꿔야 돼요. 신분 바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강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은혜로, 또 이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해방됐습니까? 사단과 운명, 지옥으로부터 해방된 거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 넓은 아파트에 살아서 행복합니까? 좋은 차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 딸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그런 것도 행복할 수 있겠죠.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왔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용서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 그게 최고 행복한 일 아니에요. 이 영적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주일예배 안 빠지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학업,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 나중에 자라가지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특히 우리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어릴 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참 참한 청년, 대학 청년 딱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 희한한 거 만나가지고 펑펑 울면서 맨날.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꽤 많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없지만은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꽤 있더라고요. 남편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보니까 이 부인은 너무 믿음도 좋고 참한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뭐에 인도받았어요? 내 감정, 내 기분. 여자들은 그런 데 약하거든. 레스토랑 같은 데 분위기 좋은데 음악 막 팝송 나오는데 이런 데서 막 고백해보 고마운 막 거기 막 돈가스 썰이고 사주고 반지 막 이렇게 예쁘니까 고마운 막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펑펑 운다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신앙도 없는데 껍데기만 뻔지르르 기생 오라바이 그래 생겨가지고 우리 여학생들은 기생 오라바이 같이 생긴 사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기생 오라바이 안 걷잖아요. 여학생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참을 근데 곱상하게 생긴 그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환장하더라고요. 소위 껍데기 보고 가는 거죠. 속 사람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속 사람이 어떤가를 봐야 돼. 그래서 만날 때 밥도 먹어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뭐 이렇게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이거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보인다니까. 그래가 어른들 하는 말로 눈에 뭐 콩깍지가 한꺼풀 덮어 씌인다 하잖아요. 이 오빠야만 안 된다. 야이면 나 장가 안 간다. 이래 된다고.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래. 딱 만났잖아요. 서로 조건부터 얘기한대요. 조건부터 얘기하고 결혼할까 말까 이렇게 따진대.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집장가 어떻게 갈래? 맨날 조건 따지사서.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연애하고 이럴 때는 오빠야 좋다. 됐나? 됐다. 이런 게 있었거든. 요즘은 그런 거 없대. 연애하다 헤어지면요. 선물해 준 것도 다 내놔라 이렇게 한대. 선물해 준 거 다 돌려주고 막 이란대요.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지 모르겠어. 그걸로 딱 끝내야 되지. 근데 요즘 세대들이 그렇대요.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공부도 학업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 공부 잘해가 서울대 가가지고 카이스트 가가지고 거기서 경쟁 막 하다가 밀리잖아. 옥상에서 뛰내린다니까. 하나님 모르고 영적 상태 무너지면 경쟁에서 밀려가 떨어져 자살한다니까.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연수원 나오면 이제 변호사 내진 판검사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자살한대. 왜 그럴까? 영적 상태가 완전 지옥이라. 이 친구는 감당 못하겠거든. 미래 불안하거든. 그런다고 자살해요? 영적 문제인 거예요. 영적 문제.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평생 엄마 아버지 마음에 완전 대못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거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자살 뒤집으면 살자. 맞아요,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살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 모르면은 영광 다 떨어뜨린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오니까 지금 오늘 막 좀 업이 됐네. 제가 결혼, 직장, 학업, 만남 전부 다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저는요 형편없는 인간이거든. 저는 목사 될 사람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뭐 살아온 것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인도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이고 하나님이 인도예요. 저는 여기 올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이 신자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하죠? 그들 인도해 주는 게 없으니까 뭐가 찾아갑니까? 종교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 점쟁이가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
요새 유튜브 보면 그런 것도 막 나오대. 어느 이 여인이 너무 이쁘고 참 괜찮은 아가씨인데 이 막 자꾸만 이게 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보러 간 거야. 가니까 단번에 그냥 너는 이 무당될 팔자다는 거지. 그래 딴 데 갔어. 또 단번에 니는 무당될 팔자라는 거야. 두 번, 세 번 갔는데 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눌리고 막 시달리고 이상한 병이 막 오는 거야. 병원에 가도 아무 그게 없는데 무병이라 그러죠. 결국은 자기 내린곳 해주는 신엄마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데 거기 내린곳 해가지고 무당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거기 엄마가 와 있더라고. 자기 친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딸 나가지고 무당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기른 게 아닌데 팔자가 그렇다 하면 어떡합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 막 뒤집어 쓰고 막 시키는 대로 막 방울 들고 뛰고 무슨 신혼 낙하 있겠네. 뭐 할매 신혼 왔다 하고 무슨 신혼 낙하 동자 신혼 왔다 하고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이 남이 그 보러 오면 그거 이제 또 봐준다. 뭐 어떠냐 어떻게 해라 이래 저래 해라. 완전히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불신자들이 그래 살잖아요. 부적 가라 부서락 하면 부적 갖다 붙이고 구대락 하면 구다고 점치락 하면 점치고 방향 잡고 날짜 잡고 그래가 살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 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 인도해 주실 것인데 모르니까 이 복음이란 걸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했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지금은 나가면은 불이 훤하지 가로등이.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깜깜하잖아. 그러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래 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왜냐? 길도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냥 돌뿌리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구덩이 있으면 빠지잖아요. 캄캄하니까. 등불을 들어야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 그랬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비치니까 앞에 보이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고 이 땅에서 화를 당하고 복을 당하고 복을 얻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권이 뭐냐?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기 쉽게 옛날에는 엿장사가 있었어요. 요새는 엿장사도 없지. 목사님 어릴 때 엿장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신문이나 고철 이런 거 갖다 주면 아저씨가 막 가시게 가위 큰 거 있었어요. 철그렁 가는 가위 있었어. 이거 들고 있으면서 좌판 딱 걷으면 엿이 쫙 있었지. 엿을 칼 갖다 대가지고 이 가위 뒤 손잡이로 탁탁 때려가지고 엿을 딱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 얻어가지고 먹고 막 이렇게 동네 막 뛰댕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렸지. 신문지 이만큼 주면은 엿을 몇 가닥 줄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아저씨 기분 좋은 대로, 컨디션 좋은 대로, 야, 아이고, 엄마 잘생겼네, 이쁘네, 하면 더 많이 주고 싶으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했겠네.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에게서 나왔겠지. 그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에게서 나왔겠지.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아담 하와가 나와요. 첫사람 아담 하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기자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뭐 모든 걸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누구냐? 구원자입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자. 하신 일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또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운명이 바뀐다고. 이 사단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운명이 바뀐다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리스도 주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받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나를 멈추는 시간, 나를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 뜻을 구하고 질문하는 시간, 그게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부자관계라 해야 돼요. 부자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세계복음화, 온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세계복음화. 그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언약을 다 붙잡은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랬어요. 늘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을 안 해. 예배 안 빠지고 다 나오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고집 따라 해요. 그게 좀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인도받을지,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 질문을 해라. 질문. 하나님,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질문을 하라고요. 질문을. 오늘 보니까 5절 한번 봅시다. 5절.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신이 많은 집에서 길렀던 종,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 앞에 성경 보면 엘리에셀,
아들 없으므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 그 정도면 아브라함이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 집에 길리운 가병이 318명이 있었어요. 그죠? 이 늙은 종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의 특명을 받고 주인의 고향으로 보내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왔나?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종이니까 주인으로서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여자가 만약에 며느리감이 나를 따라서 여기 안 오면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8절에도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엘리에셀 늙은 종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 여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복음에 유익합니까?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요. 8절 9절에 보니까요,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차.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이렇게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확실히 각인되어 있었다니까. 뭐로요? 할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피제사.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 숲을 아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할례와 피제사에 대한 언약이 다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얘기했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지 않으시고 네 마음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시고는 수양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평생에 뭐가 각인됐겠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수양에 대한 그 피에 대한 비밀, 이게 평생에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죽인 수양. 여러분이 죄 원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으셔야 되잖아.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게 일평생 각인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게 각인이 딱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인이 딱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리브가예요. 종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맹세까지 하고,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를 놓고 맹세까지 하고 낙타 10피를 끌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이 있는 그 고향으로 떠납니다. 근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건대 순조롭게, 내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순조롭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의 성중에 딸들이 물길로 나오면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그 여자 소녀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 그 소녀가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내가 끌고 간 낙타에게도 주어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종이 굉장히 믿음 있는 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는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요. 말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는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우물에 막 물을 기르니까 물 좀 달라고 이제 목 마르다고 하니까 이 18절에 리브가가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주고, 그리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 낙타들이 물을 많이 먹습니다. 몇 리터씩 먹는데요.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 그랬어. 그러면 그 물동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그 물을 때가 낙타 10마리 물을 다 먹이려면요 몇 번을 길러야 돼요. 몇 번을. 그 수고를 이 리브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기도한 그대로잖아.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주의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이 늙은 종의 낙타에게도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기다렸다 하잖아. 묵묵히 주목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랬어요.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낙타에게 물 다 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금고리, 코고리 뭐 이런 손목걸이 주면서 네가 누구 딸이냐. 너무나도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5번째, 응답 이후에도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묵묵히 주목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맞구나, 맞는지 확인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 낫고 난 다음에 우리 흥분해 보는 거 있죠. 절대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난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응답받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작년 함께하는 교회를 저는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막 장로님들 만나가 한번 써주이소. 제가 한번 해볼게. 어떤 목사님이 그래 하라 하더라고. 저보고. 대선배 되는 목사님이. 그것도 노회장까지 지낸 목사님이. 장로님 만나갖고 수장로님 만나갖고 한번 뭐 맡겨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락함직 하더라고. 제가 속으로요. 야, 선배 목사님이 뭐 이런 걸 다 가르치노. 제가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얘기하지만은 그분 우리 교단 나가셨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분은 저런 식으로 목회를 하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는요, 진짜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응답이고, 안 보내셔도 응답이다. 저는 그런 마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원했고, 하나님이 또 가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응답받아 온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라고 저는 믿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잔머리 안 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굴릴 머리도 없어요, 저는.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하더라고.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뭐, 유 목사님에 대해서 뭐, 들었다는 기라. 고급 시계 모으는 게 뭐, 취미락하고, 뭐, 벤츠 마이바흐 그거 타고 다닌다 하면서. 그런 거 그래가, 최영원 목사님은 나가셨는데, 난 그분을 오래 알았으니까,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 목사님은 나갔냐, 어쩌냐, 물으시더라고. 저는 그대로 간다고.
아니 손목시키고 다른 분이 은혜 받아가 완전 여기 잡혀 있다가 자유해방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말씀 중에 너무 감사해서 선물 드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나쁜 겁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선물 받은 끼고 다니는 게. 저는 좀 그런 걸 뭐 복음도 아닌 거를 그렇게 막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이 봐. 저는요 옛날에 낚시하다 보니까 어느 스님이 신도하고 같이 오늘 와가지고 뭐 낙동 강가에 뭐 막 이래 막 뭐 하더라고. 과일 같은 거 막 이래가 뭐 자라도 막 놔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방생 같은 거. 세상 나서 태어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하늘궁에 살고 있는 허경영 씨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닙니다. 롤스로이스 가는 거 알아요? 아무한테는 안 파는 차래요. 그 사기꾼 그거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닌다고. 대통령도 만나잖아. 유 목사님은 저기 바누아투라는 어렵고 가난한 못 사는 나라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반떼 끌고 가면 되겠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가지고 따지 사니까 가는 소리예요. 대통령 만나는데 벤츠 좀 탄 그렇게 그 잘못된 겁니까? 복음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 나와. 참 제가 할 말이 없더라 별로. 여러분 본질을 갖고 얘기해서 본질을 갖고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뭔 얘기할 때까지 왔습니까? 응답받으면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라.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가는 거지 딴 거 없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 좋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신입니까? 어디 뭐 우상입니까? 교주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복음 운동 이거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녕에서 복음 운동 해야 돼요. 제가 9월달 되면 이사 옵니다. 소문 다 났대 벌써. 과로 저기 아파트 하나 뭐 이렇게 계약해 놨어요. 대출 받아가 옵니다. 싹 다. 기도해 주시라고요. 같이 복음 운동 해야 돼요, 여기. 다민족들 많이 있는데 러시아권에 온 저 우리 이웃이라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이제 해야 돼요. 이방인들 뭐 껍데기는 이방인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지역민이다 이렇게 안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색깔 끼고 안경 끼고 왜 우리 세금으로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되나? 요런 머리 요런 아주 수준 떨어지는 것 가지고는 저 사람들 못 살립니다. 그게 불신자 생각이잖아요. 불신자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로 인해 갖고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 먹고 병들어 죽고 이런 어렵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는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에 배우러 오고 돈 벌러 와요. 그 사람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리는 진짜 완전 어둠과 흑암과 저주장에 붙잡혀 있는 마귀 자녀로 살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빚진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의 빚을 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선교 해야 되잖아요. 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자태 있는데 지옥 가라가고 내버려 둘 겁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감을 둬야 된다 이래야 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 시간 많이 가버렸는데 결론. 이렇게 아브라함의 제자 늙은 종이 정확하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응답받고도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며느리로 탁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아침 시간 우리는 아침, 낮, 밤 이런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죠. 이 아침 시간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시간으로? 내 영을 살리는 시간.
내 몸을 살리는 시간. 이런 시간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몸을 살리는 기도, 내 영을 살리는 기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업을 살리는 기도.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어른들은 직장 가진 분들은 산업, 업을 살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서밋 집중 타임이라 그랬어. 서밋 집중 타임. 이 시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 타임을 가져야 돼요. 영을 살리는 것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살리는 것도 바로 호흡이란 말입니다. 호흡 속에. 우리 몸속에 독소가요, 땀, 오줌, 이런 분비물로 빠져나가는 건 16%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4% 맞죠? 84%는 몸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그렇게 우리 몸속에 독소 뽑아내고 면역력 올리고 몸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특히 뭔가 우울하다, 계절 따라 내가 뭔가 좀 깔아앉는다, 다운된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 몸을 살리고 뇌를 살리는 시간이라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을 살리는 시간. 여러분의 업은 300%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300% 준비해야 돼. 내 전문성, 현장성 가지고 미래를 놓고 300% 준비해야 돼.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 결론적으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나오고, 플랫폼 되어지고,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꾸 가면 우리 뒤에 렘넌트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건가? 하나님의 인도는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예배 때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 때 말씀 통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기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전도 나는 어디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사를 못하고 가고 있지만은 왔다 가면 그냥 저는 아예 개척한다는 마음 먹고 그냥 다니려고 아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뒤에서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놓고 오직 복음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지역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일어나는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허락하셔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정인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